안녕하세요. 70개의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래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마하라지의 핵심적인 세계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하라지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행복이나 불행, 즐거움이나 고통을 경험한다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 관련된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어떤 결핍감을 느끼는 경험의 주체가 있어야 하며, 셋째로 시공간상에서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은 행복이나 불행 등을 느끼는 물질계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식에서 결핍감을 낳는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이 발생하고, 이는 인간의 의식 깊은 층과 얕은 층의 요소들의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식으로부터 나온 영욕은 시공간에서의 존재일 때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림을 통해 이해해 보죠. 행복이나 불행 등을 느끼는 물질계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식에서 결핍감을 낳는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이 발생합니다. 이는 인간의 의식 깊은 층과 얕은 층의 요소들의 결핍감을 낳습니다. 몸이 있어서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 때문에 결핍감을 느낀다면 깨달은 분들도 결핍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결핍을 느끼게 하는 핵심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식으로부터 나온 영욕은 시공간에서의 존재일 때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공간을 벗어나면 우리는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간단한 논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친절한, 하지만 어찌 보면 더욱 헛갈리게 하는 그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건의 발생이나 결핍감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다 하여도 만약 의식이 없다면 그는 그 사건이나 또는 그 사건의 영향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행위자인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의식을 잠시 잃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건도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죠. 아무리 기계를 통해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었던 것을 측정한다 해도 이 정보가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의식의 문제는 이런 인식론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론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이는 아직 거시세계에서 증명되지 않았지만 거시세계를 파치고 있는 미시세계에서는 100여 년 전에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공대 물리학과에서 개설한 인기 교양 강좌를 책으로 엮은 양자 불가사의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20세기 대과학자들 중 한 명인 존 휠러는 말합니다. 미시적 속성은 관찰된 속성일 때 비로소 속성이다. 이 견해를 논리적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미시적 대상 그 자체는 실제하는 사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불확정성 원리의 하이젠베르그도 말합니다. 원자나 기본 입자 그 자체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사물이나
사실 세계가 아니라 잠재성이나 가능성의 세계를 형성한다. 또 양자역학에 초석을 놓은 보호는 말합니다. 양자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양자서술만 존재한다. 자연이 어떠하냐를 알아내는 것이 물리학의 과제라는 생각은 틀렸다. 물리학의 관심사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이다. 마하라지의 말과 같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하라지는 말합니다. 진실로 참본성은 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뭔 소릴까요? 마하라지가 말하는 참본성은 수행자들이 궁극에 깨달은 진실된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에는 내가 수행을 한다거나 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붓다가 깨달은 것의 핵심은 나를 나이게 하는 변함이 없는 나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아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내가 존재한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존재의 시작이요, 고통의 시작이죠. 그래서 마하라지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존재심과 나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존재한다는 마음을 나는 존재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존재심은 나의식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존재심은 나의식과 거의 같으며 단지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존재심이란 개념은 존재라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 나의식이란 개념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나에 초점을 둔 것뿐입니다. 개별 의식인 나의식이 없이는 존재심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비유를 들자면 경계도 없고 분별도 없는 바다란 전체가 있다고 하죠. 여기서 하나의 파도가 일어나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로 다른 파도와 별개이며 심지어 모든 것인 전체의 바다와도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느끼면 파도는 나의식이란 존재심을 갖는 것입니다. 영역은 그림에서 보듯 이런 나의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영역이란 영혼이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자신을 개별적인 자신으로 느끼는 나의식뿐만 아니라 존재한다고 느끼는 존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욕망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영역은 나의식과 존재심이 없으면 태어날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하라지가 우리는 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생기기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마하라지의 말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본래의 상태에 있어서 어떤 필요도, 결핍도, 희망, 소망, 야망의 가능성도 없으며 즐거움이나 고통의 가능성도 당연히 없습니다. 여기서 본래의 상태란 분별되는 개별체들을 넘어서는 하나, 즉 일자의 세계인 공의 세계요 순수의식을 말합니다. 나의식에 기초한 개별의식과 달리 이는 순수의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세계를 뭔 재미로 사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결핍, 필요, 희망, 소망, 즐거움, 고통 등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몇 편으로 나눠 올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깨달음의 세계가 지고의 행복이고 깨달은 분들이 별 특별한 이벤트나 쾌감도 없는데 왜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를 설명할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다시 마하라지의 말로 돌아가죠. 이 모든 것들은 몸과 함께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석가모니는 세계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의식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의 시각, 귀의 청각, 코의 후각, 혀의 미각, 몸의 촉각, 그리고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 슬픔과 세상 등 모든 것이 몸과 함께 생겼다는 말을 이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하라지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물질계의 존재들과 그 마음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우리의 물질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스트랄계든 멘탈계든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든 우리의 물질계와 다른 세계에는 존재합니다. 또 마하라지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긴 후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의식하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것으로 존재한다거나 저것으로 존재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마하라지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긴 후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의식하는 존재 그 자체라고 할 때 이 의식은 내가 이것으로 존재한다거나 저것으로 존재한다거나 하는 개별 의식이 아니라 순수 의식입니다. 하지만 이 나 의식이라는 존재심에 기초한 개별 의식과 순수 의식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깨달음 이외에 개별 의식과 순수 의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우친 분들은 돌을 깨치기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고 했습니다. 단지 의식이 스스로를 외적 형태와 동일시하게 되고 나서야 허상적 개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체는 오로지 개념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존재 형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식은 순수 의식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는 나를 남과 구별하는 개별 의식을 말합니다. 이 개별 의식은 자신의 외적 형태인 몸을 자신으로 동일시하는 물질계 의식 내지 마음을 가지면서 물질계에서 개별적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계를 낳은 우리의 존재심을 저는 존재심들 중 물질계 의식 또는 물질계 마음이라 부릅니다. 물질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가두는 우리의 물질계 의식은 당연히 우리의 물질적 존재인 몸을 자신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런 물질계 의식은 참본성에 맞지 않은 그릇된 의식이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몸을 자신으로 여겨서 자신의 몸이 죽으면 자신도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사전에 의하면 신견이라고 부르는 이 유신견은 물심이 가화합하여 가짜로 화합하여 성립된 육체를 보고 참으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집착을 일으키고 또 다른 물건에 대하여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집착을 일으키는 잘못된 소견을 말합니다. 몸이나 그 밖의 대상 모두 일심인 순수의식이 물질계 의식에 의해 선택되어 물질계에 드러난 것뿐입니다. 의식이 발현될 때 시공간 개념이 생겨나며 시공간이 없으면 현상이 감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연된 현상이 감각적으로 인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공간의 개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상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식이란 당연히 나의식입니다. 이미 앞에서 나의식은 존재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다양한 존재심들 중 우리가 속한 존재심은 물질계 마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물질계에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시공과 존재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행복과 불행, 그리고 모든 상호 연관된 양극단의 반대 개념들은 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이 그럴 수 없는 까닭은 단지 시공간상에서의 개념적 대상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양극단의 반대 개념들이 어느 순간 통합이 되면 서로를 상쇄시키고 균형을 회복할 것입니다. 절대인 우리의 본성, 시공간에 속하지 않으며 제한되지 않으며 어떤 속성이나 정체성도 전혀 없는 순수 그 자체는 고통이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들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들이 세상을 만드는 개념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념 속에서 고통은 즐거움이나 쾌락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식이란 말은 부모란 개념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 없이, 어둠은 밝음 없이, 주체는 객체 없이 개념화되지 않습니다. 마하라지에 의하면 이런 양극단의 반대 개념들이 통합되는 순간 우리의 참본성에 있게 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마하라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대상화된 객체만이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본성은 대상화된 객체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리된 별개의 객체들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현시된 현상으로서 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크기가 유한하고 감각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분리된 객체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것 하나만은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스스로를 분리된 객체, 즉 분리된 몸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도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담배가게 성자에서 마하라지가 말한 것들 중 한 주제를 잡아 해석하는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